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목요일날 늦은 밤에 또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상담의 기술 방법도 가르쳐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독교 상담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storal counseling, 이 목회는 이 상담이 많은 역할 분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 자체가 또 이게 상담이 돼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보면은 이 상담학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은 교인들이 졸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잘 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 상담은 교인이나 또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위기 상담을 만나 목회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위기 상담의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자살에 대한 얘기들, 또 어떤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 폭력이라든지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할 때에 목회자가 상담에 관한 지식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회자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십니다. 웨인 그 오스라는 분은
목회자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훈련과는 관계없이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받고 기술적으로 상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훈련을 받지 않고 기술 없이 상담할 것인가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인데 우리 상담의 기술, 훈련 이것이 아주 우리 평소에 받아놓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목회 상담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영혼을 돕고 또 그분의 신앙의 천국 가는 길목을 돕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업가, 또 가정 불화로 고심하는 남편,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과의 관계, 또 자녀의 비행으로 속을 끓게 하는 부모, 이혼 직전에 처해 있는 부부, 또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고심하는 학생과 가족들, 또 성적인 환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10대, 실년을 당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젊은이, 남편이나 아내와의 사별로 허탈해하는 배우자, 또 직장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이직을 원하는 직장인, 또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신앙의 회의와 갈등에 빠진 사람들, 중독 상태의 사람, 다 자살 직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왕이면 목회자가 상담에 대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참 좋고요. 이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법입니다.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가,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가 이런 것으로 이 대화법 평소에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날 쯤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의 목회 상담, 이분도 많이 알려진 분으로 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상담할 시간에 소개받는 분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이제 책을 쓰고 이게 1979년도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목회를 또 오래 하다가 보면은 딱 강당했으면 교인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벌써 그게 나옵니다. 이분이 오늘 표정이 좋지 않구나.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떤 죄악에 빠져 있구나. 어떤 갈등 속에 있구나. 또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구나. 이게 막 파악이 됩니다. 또 이렇게 환우들, 또 외로움을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것이 전체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를 이렇게 그 충족을 해주는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사명인데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깊숙이 이 문제의 동물 속으로 들어갈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문제 안으로 침투할 특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노련한 접근 방법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가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필요적절한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클라인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목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삶의 계곡을 목사님과 함께 걷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그가 기술이 부족할 때는 빵 대신에
돌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 상담자는 이 전문적인 그런 이제 훈련 이런 것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 김재술 목사님의 목회 상담의 원리와 실제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겉으로 보아서는 멀쩡하나 속에는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의 환부를 숨긴 채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이때 목회자는 상담 지식과 기술이 없어서 이 수수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상담자를 정죄하기까지 하고 치료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실족해 하는 역효과도 거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상담자는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증오하게 되고 마침내 목회자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조동진 목사님의 교회 구조와 목회 형태라는 이런 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에 대하여 다른 목사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의 심리와 그들이 처하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보편적으로 목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뚱뚱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회와 인간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의 비전문적인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목회자는 여러 분야의 적절한 상담에 대한 항상 이렇게 대답할 그런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이 상담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그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불안과 긴장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안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어요. 또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재정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에 대한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가 마침내 많은 이 현대적인 병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수행해야 될 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로 캐리그마로 복음을 전하는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친교를 수립하는 겁니다. 펠로십 이렇게 우리가 그 축도를 받을 때에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할 때 그때 교제하심이 코니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친구를 수립하는 것. 그다음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봉사 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회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교육적인 기능 중요하지요. 바른 말씀 가르치는 것, 또 그들과 함께 긴밀한 그런 관계 유지, 그런 교제 관계입니다. 유대 관계를 맺도록 코인원이합니다. 그리고 이 피상담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교회 내에 봉사하도록 격려하는 디아코니아, 이게 실천이 또 그들에게 우리가 그 안내를 해줘야 될 요소입니다. 리차드 니브는 그분은 이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였는데, 그에 져서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서 교회의 세 가지 기능을 디아코니아 면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디아코니아, 디아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서로, 코니아라는 것이 발을 씻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이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더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다음 주 바로 목요일 이 시간입니다. 세족식을 하시면서 전해주셨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의 그 상담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남을 사랑하는 것에 좌절과 무정을 느끼깁니다. 목회 상담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피담자는 상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과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 비로소 남을 사랑하는 능력을 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뭔가니 이기적이에요. 나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이것에서 이타주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 상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더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중심으로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이냐, 남에게 또 먹여주느냐. 우리 어릴 때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다. 왜냐? 그들은 이 숟가락이 길답니다. 길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먹으면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남에게 떠먹여 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 하니까 자기도 먹지 못하고 남도 먹이지 못하고 다 쏟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이게 배짱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게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갑니다.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담자에게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담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 중생과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목회 상담학의 과제에서 목회 상담학은 죄, 구원, 심판, 은혜, 영적인 중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피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워드 클라인벨에 나오는 책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핸들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 상담자가 피담자에게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잘 이렇게 그 죄를 극복해서 우리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목회 상담학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목회 상담학의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하고 있는 주 목적이 목회 상담을 보통은 심리학적으로 또 이제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으로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 주로 많이 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과목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목회 상담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담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관계되는 그런 용어로서 토의하다, 해결하다, 모략을 주다, 방침을 가르치다, 계획하다, 상의하다 이런 의미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일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또 토의하고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상담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것이 다 왕과 이게 다니엘이 정말 이런 상담자와 피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관료직의 높은 분, 뭐 왕이라든지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지방 법원 또 중앙 법원에 이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이 되는 그 당시 황제 앞에 서게 된 것도 자기는 황제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로 황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보내던 그 왕에게 또 그 당시 최고층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게 이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렇게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상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도략이 없으면 나오는데 이때 도략으로 번역된 것이 카운슬, 상담입니다. 이게 상담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이렇게 모사라는 것도 카운셀링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는 그 당시 상담이란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도략이나 모사로 번역한 것이지 오늘날 말하면 이게 상담과 관계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이제 영어로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Without counsel, purposes are disappointed, but in the multitude of counselors, they are established.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읽게 되면 이게 상담이란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의논, 경영, 모사, 경영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이런 상담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이 겪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영어로 이렇게 대비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언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이게 이제 왕의 상담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때 대언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가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왕에게 대한 상담, 충고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또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여기서 모사라는 게 카운셀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비라 칭함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의 그런 상담자가 점쟁이, 또 박수, 술객, 무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당과 박수의 차이점은 무당은 여자 상담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남자의 상담자를 박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수가 술객이 있으면서 또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성,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우주 이렇게 과학자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점성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의 그런 접근에 있었던 상담자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고서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데 상담자의 사명, 상담자의 그런 이제 책임,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부 사이도 서로 간에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도 상담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상담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 읽기 그것도 상당히 해볼 만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세요. 교회 뭐 다 한절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그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나 권사님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 중간에 앉은 분들 그런 분들도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 뒤에 앉아 있는 그런 전혀 초신자 이분들은 뭐 영어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참 많은 그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상담적인 그런 관점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다음 신약 성경에는 상담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의라는 이 말씀 이것이 그가 이제 카운셀러였다는 것입니다. honorable.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로 이제 상담을 잘하는 그런 분을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그 새로 구입한 가정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됐는데 그 빈 무덤에는 그 후에 아무도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상담자로 불렀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공의 의원으로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영어로 보니까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counselor라고 나옵니다. He was a good man and a just라고 나오는데 이런 참 상담자라는 용어를 우리들이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 때 모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상담자라는 얘기입니다. He's a counselor, 이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모사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돼서 이사야 우리 9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 그리고 그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올마이티가, 그리고 무궁한 하나님, 에블라스팅 갓이라고 했습니다. 에블라스팅 파더, 이 무궁한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 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카운슬러, 이 모사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를 헬라 말로는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헬라 말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보혜사라 번역된 것이 우리 오늘로 우리 번역한다면은 그게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때에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또 상담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담자의 최고 모델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모사라고 표현하는 거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사실 이 목회 상담의 성경적인 기초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라 하면 티칭 미니스트리,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프리칭 미니스트리,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힐링 미니스트리, 이게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 상담과 관계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상담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병을 고친 이 주요 포커스가 바로 이 다 이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담은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적, 영적 이런 피로들을 돌보아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할 때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의 뛰어난 상담 기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 주로 이 상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던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질문이 온 겁니다. 그럼 나도 정당하게 사도였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쓰고 있어요. 나도 그 아라비아에 가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아라비아는 오늘날 우리 시내산이 있다는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 자기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그런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할례를 이렇게 할례가 이게 받는 것이 효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의 모든 서신들이 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7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한 걸 가지고 그걸 다 그는 상담적인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거를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성찬식 문제라며 또 결혼 문제라며 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본질 문제 이런 것이며 종말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상담적인 그런 질문의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서신서에서도 영감을 받은 바울 또 이 뛰어난 뭐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야고보스도 그렇고 유다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뛰어난 상담 기술이 거기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기능에 네 가지 그런 이제 기능에 대해서 힐링, 또 서스테이닝, 가이딩, 리콘살링 이런 네 가지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목회의 사명이자 또 상담의 사명 이것으로 목회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서로 권하여 상담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주 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자들에 의한 상담은 목회의 살아 움직이는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들은요, 그게 상담학적으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권면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재직들도 그들의 사명이 이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말씀 속에 상담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 원로들에게 보낸 고별 연설에서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회 서신의 훈계들은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있습니다. 계명이 더 많습니다. 구약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나 있느냐? 1050개 있어요. 1050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 계명이자 그게 곧 또 이제 상담에서 얘기하는 그런 훈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명령법이 구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권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것들 모든 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구약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학습하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 그 기독교 상담이 신약과 구약에 많이 나온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목회 상담은 교회 여러 직분자들에게 분담이 되어졌습니다. 감독이 있잖아요. 에피스코팔이라 그러는데 이 감독은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었어요. 장로라는 것은 치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는 서로서로 발을 시켜주는 구제와 또 봉사, 이 전도 이것을 아는 분이 집사였습니다. 이런 교육자들이 목회 상담을 맡아서 했고 사적인 고백과 참회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들에 의한 상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각 개인에게 효과적으로 미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어야 할 사명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이렇게 확신하노라. 서로 상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목회 상담의 성경적인 기초를 공고히 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요만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렇게 대화법을 좀 이렇게 특강식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상가집에 갔다 왔거든요. 이강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강구 목사님은 강화에서 생명회복개발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강구 목사님은 본래가 절간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절간에서 20년을 자라셨다가 지금 막 돌아가신 강정숙 사모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입니다. 개종하셨지만 불교에서 그가 수련을 쌓았던 금식 기도 방법, 거기는 이제 단식과 금식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이 좋은 것을 기독교적으로 접목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제 금식 기도원을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비전문가적인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제 경영을 하고 하니까 많이 불교인들도 와서 도움을 받고 기독교인들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많은 병마가 물러가고 또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낫고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본래 팔당댐에 있었던 그 금식 기도원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 이강구 목사님을 그 당시는 이분이 정식 신학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강구 그 대표로 그냥 계시는 시절입니다. 그 저를 만나더니 신학을 꼭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서 이제 MD를 다 공부를 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축구 선수입니다. 그 인천에 프로 축구 선수가 유나이티드 이 프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상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상희도 어느 순간에 그 스포츠 그 좋은 프로 그 농구를 저 축구를 그만두고 우리 학교에 우리 그 당시에는 개세만의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밑에서 MDB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랬던 우리 그 집안인데 우리 그 정말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걸 하면서 그때 잡지를 이렇게 내게 됐는데 그 잡지에 특별히 대화법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제게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대화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20회 이렇게 쭉 쓴 것이 이제 그 월간지에 발표가 되고 이제 그게
한국 교회도 많이 퍼졌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질문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회개시키시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질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3대 하나님의 질문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을 따먹은 아담을 찾을 때에 아담아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질문법은 이게 아담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는데 아담은 이거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핑계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이 그 부인을 만들어주신 그걸로 이제 돌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던 그런 아담의 모습.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이 그대로 유혹도 받은 게 가인이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셔서 가인아 where is your brother?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거를 제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이제 피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회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세 번째 그런 이제 질문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 그 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이제 탈진해서 자기도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저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는 이 엘리야가 할 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대언할 선지자가 그 왜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승리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목숨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숨어있는 그의 모습 속에 왜 너는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바로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3대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엘리야에게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질문법이에요. 그 질문에 이제 응하는 이것이 이제 그 상담의 그런 방법인데 우리는 항상 이 대화법에서는 참 질문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는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치거나 우리가 과제를 합니다. 교수님이 이번 학기 과제는 이런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시오 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들은 항상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문제집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교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 그를 잘 파악하셔서 이거를 이제 읽으셔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이게 안 되듯이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분이 뭘 얘기하는지, 무엇을 묻는지, 이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수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런 대화법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3대 또 질문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안식을 하시고 이제 주양회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세상에서 들은 선생님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질문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는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주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야고보와 또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는 왼편에 앉을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치맛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마실 잔이라는 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높은 자리 이런데 너무 탐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는 주님의 마시고자 하는 그 잔 여기를 같이 마실 수 있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목회도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도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 속에 우리는 친교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해당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의 사랑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찬양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또 주차 안내도 하고 이거 다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우리 처음에 디다케 말씀의 공부입니다. 이 말씀의 공부 그리고 코이노니아 펠로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 이것이 잘 돼야 인간 간의 관계도 펠로십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눠주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상담의 기초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대화법 그래서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받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자주 던지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 오늘 또 제가 다 작성해서 이제 곧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다 이거를 아고지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리는데 제 설교문의 맨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한 7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복습이 됩니다. 또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것을 제게 보내주시면은 다 이제 학점으로 제가 부여를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 분교 시험 듣는 분만 아니라 우리 본교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제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법을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복습이 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의 삶,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질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대화법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바른 답변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된다면 제가 시간 짬짬이 내서 이렇게 질문급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